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1장 18절부터 2장 12절까지 보셔야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쪽이죠. 신약성경 페이지 1쪽 18절로 2장 12절까지 낭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태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이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요약된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주복 가운데 있지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다. 그가 태어난 것이라면 베들레헴 마구간이 시작이겠으나 그의 근본은 태초이시다. 그가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이다. 그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자기 목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의 혈통과 상관없는 동정의 몸을 통해 육체로 오셨으니 남자와 상관없이 이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다. 그가 구원하심은 임마누엘의 시작이요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오심으로 비로소 임마누엘을 성취되었다. 구약에서는 동일하 하였으나 신약에서는 함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으나 예수는 오셔서 인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은 성취되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악한 자에게 처한 세상에는 예수를 환영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까닭없이 반대하고 멀리하는 자들이 있다. 타락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으려 하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며 성령으로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사모한다. 내 영혼 내 가정에 성탄의 은총이 임하게 하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태를 통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처럼
부모를 통해 태어남으로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면은, 기독교가 예수의 탄생을 통해 시작이라면은, 그는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처럼, 예정 없는 우리 인간처럼 부모의 정욕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니가, 영원부터 계시니가 인류 구원자가 되시려고 동정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다 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토록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예수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오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죄 없는 분이시기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와 상관없이, 남자의 혈통과 상관없이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만약에 남자에게서 나시고 인간의 혈통을 따라오셨다면 그는 인간과 동일한 죄인이고, 죄인으로서는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고, 죄인으로서는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혈통과 상관없이 남자의 씨가 아니라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 태해서 살과 피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찾아와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벗기고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혔으니,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으니 이는 바로 가죽이 옷이 되려면 짐승의 희생이 따릅니다. 짐승의 죽음이 따릅니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릴 것에 대한 예고요,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있었으니 그는 남자의 혈통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열국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고 선자 이사를 세워서 예수 오시 약 700년 전에 예언합니다.
하나님한 징조를 네게 보일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는 요셉을 통해 오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약혼하고 동침하지 않은 동정녀에게 하나님 아들이 잉태되어 오셨는데 때가 참에 그럽니다. 약속하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는 뱀, 옛뱀 마귀 사탄의 무리를 깰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사탄이 할 것을 주님은 이미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인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 정죄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대속하게 하시려고 그는 여자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해 오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첫째는 예수는 남자와 상관없이, 남자의 혈통과 상관없이 여자를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남자 없이 아기 낳는 처녀 봤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능하대요. 그러나 그래도 남자의 씨를 난자에 넣어서 자궁 속에 넣어야 처녀도 아기 낳지.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전혀 남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이 육체의 유전, 육신의 유전은 돼도 씨의 유전, 영의 유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남자를 존칭할 때는 아이고 요한씨 그럽니다. 근데 우리 아내를 향해 아이고 영자씨,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조금, 그러니까 남자는 씨입니다. 근데 여자는 밭입니다. 여자는 생물학적인 유전은 해도 종의 유전은 못해요. 씨의 유전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를 통해 나신 것은 아담의 혈통과 상관없고 인류 혈통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가 여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자기 백성을 자기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임만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 아들이 왜 처녀 몸을 통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물론 그가 구유에 나심은 임마누엘의 시작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실 때,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실제는 임마누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 교회 안에서는 동행이라고 그러지 함께가 아닙니다. 동행은 1+1이에요. 함께 합니다. 에녹이 300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럽니다. 동행, 밖에서 동행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동행인데 신약은 동행 아니라 함께입니다. 1 곱하기 1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영원히 너희 안에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신기하게 신약 성경에는 함께라는 말이 없어요. 있는데 단 2번.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나 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왜? 인자니까, 죽으시기 전이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함께 못하잖아요. 함께 동행하셨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나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더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뭐요? 동행. 부활했으나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도 동행. 그러나 이제 그가 승천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동행 아니라 그 날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영접되어지는 그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도 함께 거하심이라. 23절에도 우리가 제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8절에도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동행과 함께를 이해한다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함께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행. 함께 보도를 맞춰 걸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며 복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 앞서 너희 내가 지시해 내가 찾아두었던 약속의 땅을 찾아주시려고 앞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 그들을 앞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앞서가 아닙니다. 동행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수원에 우리 교단에 큰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부목사가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소환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은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만든다고 이상한 기도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모습을 하고 문제가 돼서 결국은 노예에서나 당해서 목사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당신은 믿음에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은 너는 뭔 자니라? 버린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으로 그냥 정리해버려요. 여러분, 그건 무슨 인간이 옳다 같아, 주님 말씀 앞에 인간이 옳다 아니다라고 논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탄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도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고린도서 1장에 보세요. 아멘, 예, 아멘 하고 십자가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동정회를 통하여 인자로 오셨기에 그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져야만 이기는, 낮아져야만 높여주시는, 높아지는, 죽어야만 사는 이 신비로운 진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렸고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참 찬송하면서도 이런 찬송가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우리는 참 진짜 복이 있다. 아멘? 노래방 가보소 이런 노래 있는가? 무슨 가수들 무슨 대회, 그 조선 TV에서도 대회 보세요. 무슨 그 노래도 그죠? 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에 몸부림쳐도 그런 노래 흥청망청. 그래서 막 어떤 이는 거기 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내가 그 노래 듣고 살았다고 누구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님의 팬이에요. 막 눈물을 훔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구유에 나셨기에 지극히 인간 냄새나고 지옥히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내 심령을 피로 정결케 하고 우리 심령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우리가 그를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한다면은 트로트 노래 듣고 팬이 되고 휠체어 타고 가고 선물을 보내고 김치 만들어 보내고 생선사 보내고 전복사 보내고 동삼사 보내는 그들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못하잖아요. 육신의 감각을 침체돼가는 기분과 감정을 세상 노릇을 깨워서, 그래서 우리 이 동생은 그럴 때 때로는 아이고 오빠 저도 몰랐는데 바깥 보험성도 좋대예. 알기는 안 웃는 사람들은 그래도 영감이 있다. 아이고 교회 바깥 보험성도 있습니다. 나도 복음성 은혜 받았다. 하늘의 신이시여 조율 한번 해주셔서 그 노래 듣고 나도 울었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무슨 리바이벌 되는 방송을 보는데 하늘의 신이시여 조율 한번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들 의미로 노래 부를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 영적으로 좀 조율 좀 해주세요. 조율해도 하나님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곡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추악한 내 정욕과 탐욕의 소리가 나를 통해 계속 흘러나오고 조율하고 조율도 조율되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인격이 계속 나를 통해 나타나 나도 괴롭고 사람들도 고통을 주는데 이거 좀 조율 좀 해달라고 그때부터 저도 바깥 보험성에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죽어야만 사는, 져야만 이기는, 낮아져야만 높아지는 이 놀라웠고도 놀랍고 신비로운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낮아지지가 않는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져야만 이기는데 이기려고 안전히 지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만 사는데 살려고 사니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있는 겁니다. 당신 영혼이 죽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동행이고 동행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영혼에 고온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짐승을 잡아 피 흘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을 예표로 비유로 실행하며 구원을 약속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는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하여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는 부활하사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망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에게 그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만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상하잖아요. 사탄은 헤롯을 충동질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후에 13절 위에 보세요. 헤롯이 칼을 품어, 오늘 헤롯도 말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 이스라엘과 한참 먼 땅입니다. 맨날 며칠을 당나귀 타고 와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이미 성경은요, 하늘의 일을, 성신도, 징조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징표로 하늘의 별들이 지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주과학자들이 EBS를 저는 잘 봅니다. 완투. 지금 하지연 탤런트가 그 인류 생성과 그 우주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조금 약간 뭐 전문가도 아니니까 나는 조금 왜 저런 사람을 세웠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듭니다만, 어떻든 그 설명 자체도 가만히 두 번째도 들어봤지만은 그게 얼마나 참 평생 인류학자가 전체를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성경으로 안 들어오면은 다 뻥이야. 찐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은, 야, 그래,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똑똑하구나. 박사학위 몇 개씩은 받아야 돼요. 전 2개밖에 없습니다.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근데 몇 개씩 받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헤롯, 분명히 헤롯왕 때에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삼천갑자 동방사기처럼 무슨 어떤 종교의 교주처럼 무슨 연꽃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예수는 역사성을 가진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헤롯왕 때에 유진 폴스트 박사가 30년 동안 성경 역대기 연구를 통하여 예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찾았어요. 예수가 나타나시다는 목극, 토성, 검성 세 별이 춤추며 주님이 오실 길을 지시한 것이 신기하게 일렬로 서서 예수가 유다 등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날에 수백 년, 수천 년 만에 한 번씩 일렬로서 춤추는 그 놀라운 시간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전체를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별이 멈추는 그곳에 들어가 구유에 놓으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이거 세상에 잡다한 종교와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를 넘어 근본을, 종교를 넘어 생명을, 근본을
태초를, 영혼을, 본질을, 하나님의 알파를, 하나님의 오메가를 보고 믿고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낱 지푸라기 같고 금부락지 같은 웅장함과 화려함과 사람이 볼 때 그 화려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보세요. 당신이 섬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눈을 열어보세요. 당신 속에 영접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지 못하면 예배 감격 속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하나의 종교처럼 취급하니까 예배 속에 묻혀왔다가 묻혀가려고. 오늘 청년들은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적당히 묻혀다니면 되거든요. 금부락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 그분이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고 먹고 가내드리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예수는 당신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가 아이로 나서나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불탈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영접되어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경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인류는 잠잠하고 세상은 고요한데 사탄에게 충동된 유태인의 왕 헤롯은 군사를 풀어 칼을 들고 2살박이 아이들, 왜? 왕으로 나신 일을 모르니까 박사가 왔다 간 때를 점해서 그때 유대 땅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칼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왜? 정적이라고 생각. 유태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라고 박사가 물으니까 충격받은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유태인의 왕인 헤롯이거든요. 내가 로마 황제 명을 받고 유태인으로서 유태인을 배신하고 은금 보석으로 왕권을 산 독사 같은 왕인데 또 왕이 났다는 겁니다. 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태인의 왕이란 정확하게 신앙의 왕,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그 작은 지구촌에 유태인을 다스리려고 그들의 왕으로 오시니까 아니고 신앙의 왕, 믿음의 왕,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여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영광의 왕, 예수는 왕이십니다. 세 번 합시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 그가 냄새나는 당신의 심령을 그가 흘린 피로 정결케 하고 임마누엘 하여 성전 삼고 함께 하시니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무리는 그가 왕이심을 알고 저 동방에서 와서 아기로 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데 한 왕은 정욕으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세상을 향한 첫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첫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알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목숨까지 생명까지 버려가며 그분을 전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데 어떤 이는 까닭도 없이 핍박합니다. 정죄합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싫대. 예수가 탄생하는 그날에 나타난 두 가지 반응, 여전히 세상의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자기 믿음을 환영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 1서 5장 19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어디에 처했다?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겁니까? 세상이 손뼉 치는 사람보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는 평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고 하나님의 구원의 임마누엘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들레헴 말국간에 들어가 아기는 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늘에서 호련히 누가 보면 보세요,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그럽니다. 사람은 고요히 잠든 어두운 밤에 하늘에서는 천군 만군이 셀 수 없는 영적인 무리가 나타나 그분의 나심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무엇을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판가름하려 하십니까? 황송하게도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 성경을 안 보니까 따라한다.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야. 왜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은 복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보면은 카멜레온처럼 신앙의 무늬가 자주 바뀝니다. 신앙의 컬러가 바뀝니다. 예배할 때는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은 아닙니다.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성도인데 밥 먹고 나서 뜯을 때는 아닙니다. 커피점 가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바울 사도도 이 땅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는 사람, 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환영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나타나 그분의 오실 길을 박사를 인도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 그분을 경배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감동되는 박사들은 별을 따라하고 목자는 양무리를 부리고 말구에 들어가 그분을 경배하는데
그 하늘에 나타난 징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상의 탐욕에 눈어두운 사람들은 핏등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해란하고 박해하고 반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짜 복음은요, 세상에 저항을 받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들이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유태 교인입니다. 율법 교인입니다. 구약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물이 그들의 영에 감동되고 오염된 세력들은 신약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반대합니다. 스데반이 누구에게 돌마 죽습니까? 자기 동족 불신자가 아니라 이방이 아니라 구약 교인들에게 돌마 죽습니다. 구원을 자기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종을 갖지 못하고 구원을 밖에 두고 구원을 성경에 두고 예수를 성경에 두고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옛날에 우리 한국에 휴지가 귀할 때 미국 선교사 집에 갔던 성도가 화장실에 가니까 성경을 걸어놓고 휴지하세요. 성경을 들고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미국에는 종이가 많아도 성경을 넣지 휴지하라십니까? 가이소. 예, 성경 속의 예수는 당신 영혼에 영접하고 그 종이는 휴지하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휴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담고 성경이 담고 있고 성경이 모시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상고하고야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하려고, 아브라함이 예수를 말하고 모세가 예수를 말리고 노아가 예수를 말리고 이삭이 예수를 말리고 크고 작은 선자가 사사가 왕들이 전부 다 나타나 예수를 말하려고 나타났지 그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주인공 아닙니다.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인도에 오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제는 그분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그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주님을 경배하고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구유에 들어가 그분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임만을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임마누엘의 시작이에요.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시작이고 성령 강림은 임마누엘의 역사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용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임마누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인자를 욕하고 인자를 핍박하고 인자를 해방하면은 사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반대하면은 오는 쌍도 가는 쌍도 영원히 용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성경 속에 모셔두지 말고 역사 속에 담아두지 말고 저 기독교 무슨 TV를 보세요. 성지순례, 물론 우리도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말고 배국 사실 그것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예수님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보세요. 가보면은 얼마나 엎드려서 뽀뽀를 했던지요. 돌이 따라가 온몸 파여 있습니다. 막 거기다가 또 그쪽에서는 초를 얼마나 캐놓는지요. 그 촛불 하나 캐놓고 막. 예수는
성지에 안 계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안 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찾아가도 안 계십니다. 무덤에 안 계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 속에, 당신 영혼에 함께 하십니다. 그가 구유에 오셨기에, 낮은 구유에 오셨기에 냄새나는 나를 은혜로 바꾸어 우리 영혼을 구유 삼고 그분은 함께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헤롯의 왕궁에, 로마의 왕궁에 오셨다면은 아마도 냄새나는 내 영혼에 그분을 영원히 모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분을 모신 나 인격은 여전히 냄새나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그분의 피로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성전 삼고 함께 하시니, 당신 속에 영접되어진 예수가 왕이시고 당신의 주인 되고 당신의 목자 되고 당신의 감독 되고 당신의 인도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속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영혼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반대 세력이 무너져 망하게 하시고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 모를 때는 예수를 반대했고 박해했고 핍박했고 때로는 교회를 욕했고 전도자를 무시했고 교회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우둔한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부르는 예수 누구신가를 알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무덤 속에, 화려한 기념관 속에 모셔지는 예수가 아니라 그는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니, 우리 중에 아무도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 없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임하도록 복을 명하여 주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돌아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115장입니다. 길바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더라 답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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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여 주 예수 오셨네. 할렐루야.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새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늘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품속에 사랑하시는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 아버지 나라에까지 우리 모든 심령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성령이 함께, 기도 때도 함께, 찬양 때도 함께, 예배 때도 함께, 길 갈 때도 함께, 잘 때도 함께, 깰 때도 함께, 죽을 때도 함께, 천국 갈 때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